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송 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워십을 가끔 하는 팀이 있어요. 그 워십팀을 카리스 워십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찬송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함께 중창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더 이렇게 많아져서 우리가 좀 중창단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오전 아까도 2층에서 우리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창단 결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이름이 떠올랐어요. 카이로스 중창단. 카이로스 중창단.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중창단. 그래서 이게 참 멋있네요. 그렇죠? 아름답고 또 은혜로웠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위대한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음식을 대개는 잘 먹습니다. 대개는 잘 먹는데 딱 한 가지 못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번데기를 못 먹어요. 번데기를 못 먹습니다. 아니 못 먹는 게 아니라 먹을 엄두가 나지를 않아요. 예전엔 먹었던 것 같은데 먹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 한밤중에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친구가 먹는 번데기를 5개를 먹었어요. 뭐 5봉지를 먹은 것도 아니고 5알을 먹었는데 근데 그날 밤에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심하게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도서관에서 대개는 공부하다가 밤에서 거기서 자고 또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전화 드렸고 그 밤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읍내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어떻게 병원을 찾으셔서 개인 병원인데 병원에 들어갔고 병원에서 주사 맞고 입원을 하게 됐어요. 하루 동안을 지나게 됐는데 그 병원에는 특이하게 온돌방이 있었어요. 그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누워서 있는 건데 주사 맞고 치료 중인 거죠. 근데 이제 고3이니까 잠도 부족하고 피곤하니까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든 가운데서 새벽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때까지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주무시지도 않고 제 머리를 만져주고 계셨고 열이 내렸나 상태는 괜찮은가 그렇게 새벽까지 한숨도 안 주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새벽에 깨어나서 봤어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 중에도 새벽까지도 잠 한숨 안 주무시고 옆에서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마음이 푸근해졌고 안심이 되었고 저는 또 금방 또 잠에 빠져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이와 같은 분이신 거예요. 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한 10여 년 전에 꼽으라고 해서 뽑힌 단어가 있어요. 제일 아름다운 단어 그게 뭐냐면 mother라는 단어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뭉클하게 합니다. 물론 아버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든든하고 또 의지가 되는 말입니다. 여자로서 한 명의 여자로서는 또 아내로서는 참 여자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참 위대합니다. 그리고 강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강한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내면은 또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언제 행복하셨을까? 어느 방송에서 성인이 된 아들, 딸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러 질문을 받은 아버지, 어머니가 동일하게 대답하는 게 있었어요. 항상 행복했지. 내가 있어서 너를 키우면서 항상 행복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은
무엇인가를 잘해야 행복하고 아빠가 시험을 잘 봐야 행복해야 할 것이라고 어떤 철부지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져도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해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다 쏟고 희생을 한다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보아도 행복하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효도하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주어야 해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의 사랑의 마음,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자식을 살리려는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면 자기 몸을 내어주더라도 살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렸죠. 그런데 이 9번째 재앙까지 그 땅에 있었어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는 척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게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났을 때 바로는 그것으로 그냥 항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불신자지만요, 바로가 불신자지만 사람은 똑같아요. 부모는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큰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애굽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다 만났어요. 애굽 땅의 대부분의 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가서 금, 은, 폐물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애굽 사람들은 다 금과 은과 폐물을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줘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금, 은, 폐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미쳐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 패닉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한 7년 전에 우리 세월호 참사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 아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비탄해하고 애통해했습니까?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었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애굽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세력이 커지게 되니까 이게 좀 제한해야겠다 생각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는 그 일을 히브리 산파를 맡고 있었던 시브라와 부하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 아들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태어나는 남자 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의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요게벳은 이제 어찌어찌 해서 애를 써서 모세를 석 달 동안, 곧 100일 동안은 숨겨놓고 기를 수 있었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가고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요게벳은 모세를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은 달라요. 한 명을 살리려다가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가족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하죠. 여러분, 갈대 상자는 그 지방에 흔히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게벳은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것은요, 곧 요게벳의 눈물을 바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을 바르는 거예요. 갈대 상자는 하루 만에 또 만들어지지 않아요. 며칠을 바르고 또 말리고 또 며칠을 바르고 또 말립니다. 혹시 물이 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전혀 빈틈이 없도록 며칠을 새고 바르고 또 말리고 또 바르고 말리고 가장 안전하게 그 공정을 반복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게벳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살아만다오. 부디 건강하게 살아만다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갈대상자에 모세를 누이고 이제 떠나보내잖아요. 떠나보낼 때 그때의 요게벳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신바람 박사라고 했던 우리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했던 강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기가 어릴 적에 홍역에 걸렸대요. 근데 홍역에 걸려서 심하게 앓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이 살지 못한다. 그리고 산에 묻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데려갔어요. 어머니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삽을 갖고 땅을 파고 아이를 묻으려고 하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한번 간청을 합니다.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 봅시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이 홍역이 나서 고름투성이인 이 아들의 얼굴을 자기 혀로 다 핥아내는 거예요. 다 핥아내고 고름을 빨아내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기적적으로 이 황수관 이분이 살아났다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하는 사랑. 생명으로 이어지는 사랑이 곧 어머니의 사랑인 겁니다. 또 어머니의 사랑만 그렇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요게벳은요, 아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는 아들을 살리려는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전에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벳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믿음으로 아들을 숨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그래요. 요게벳과 아므람이 그 아들을 믿음으로 숨기고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겨놓은 이후에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았고 또 나일강에 믿음으로 띄워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맡기는 거예요. 갈대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여러분, 이 테바가 많이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무엇이냐면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방주라는 말,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그 쓰여진 말이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와 갈대상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가 항해를 하는데 그때도 이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맡기는 거예요. 방주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어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방주에 세 가지가 없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바람의 힘을 이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돛이 달려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힘을 내어서 배가 가도록 가게 만드는 노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이 만든 갈대상자도 똑같았어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그 갈대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담은 갈대상자를 이끌어갑니다. 이끌어가서 바로의 공주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요게벳은 모세를 양육하는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 딸이었던 시보라가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이제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줘서 이 모세를 젖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히고 신기한 것은요, 돈을 받으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여요. 젖을 먹일 때마다 수당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엄마가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건진받아서 고맙다. 그리고 기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세를, 이 아들을 민족을 위해서 들어 써주실 것을 기도하며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런 믿음의 양육의 시간들이 있은 후에 모세는 이제 바로의 딸에게 맡겨줘서 애굽의 왕가에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에게 어떻게 효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가 자기와 떨어져 지내야 할 때까지 믿음으로 이제 모세를 양육했고,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냐 하면 요게벳의 가정은 훌륭한 신앙인의 가정이었어요. 신앙인의 가정.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리고 형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이남 일녀예요. 모세의 가족이.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아론은 동생 모세를 도와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광야로 나와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요. 레위지파 사람이라서. 또 미리암은 누이로서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해 주었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모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했는지 어머니를 공경했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성경에 안 적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자랑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에는 모세는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5번째 계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 모세가 받아서 전해준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덕목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아시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웃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중한 법을 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엄중한 명령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가 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아주 아버지에게 죄송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꾸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꾸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자꾸 그러시면 저 이제 집에 안 올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니 시무룩해지는 것이었어요. 보통 아버지 같으면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화를 내시거나 또 뭐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아마도 아버지가 잔소리 하시고 당시에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나를 위한 말이었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사랑하기에 아버지 방식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뿐이에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그 잔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효도에는요 유효 기간이 있대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잘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존중의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불순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불순종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기쁨을 알고 만족시켜 드리려고 애쓰라. 이것이 효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필요를 채워드리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효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하는 부모 공경을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돈을 드리거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이제 필요를 채워주지 않아도 면책특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부모 공경을 왜 그렇게 잘하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부모 공경은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을 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서울여대의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 대상작으로 뽑힌 글이 있어요. 어제 어느 목사님이 제게 이 글을 보내와서 제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PPT가 돼 있나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워서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를 보며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것이 서울여대의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뽑힌 글이었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아직 계신 분들도 있으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효도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부모 공경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같이 들으면서 또 앞에 보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종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것이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모든 건 믿음으로 맡겼던 요게벳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함께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평생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그 사랑을 알아주며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며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함께 공경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키르기스탄의 유영진 선교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 유영진 선교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가운데 하나님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치료의 귀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모는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권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요게벳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모 공경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그 공경을 실천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유영진 선교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주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사 건강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앞날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